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8장 부르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빛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디도서의 내용을 다 마치고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한 권의 책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책 한 권을 끝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에는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같이 생겨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후배 사역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회 장로를 세울 것과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과 사뭇 다릅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선교 계획을 나누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빨리 니고볼리로 나에게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니고볼리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로 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오면 교회가 비게 되니까 대신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데마라는 사람이 먼저 나오죠. 그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가 참 신실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파송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본 사람이죠. 바울과 함께 3차 선교 여행을 간 사람이기도 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중요한 심부름도 했었죠. 지금 바울은 두기고가 디도를 대신해서 그 문제 많고 힘든 그레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일을 맡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그리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놀라운 복음 전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소중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까지 디도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라,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보낼 테니 빨리 나와 함께 나에게 와서 겨울을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모처럼 자유를 얻어서 디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불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바울은 사역지, 그 사역자의 자리를 이동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데에 있는 디도 대신에 아데마나 두기고를 파송하고 디도는 니고볼리에서 가까운 달마디아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천주교나 감리교에서처럼 감독이나 또 중앙본부에서 목회자들을 사역지로 이제 파송을 하는 것이 참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시골에는 사역자가 적고 도시에는 많고 그런 일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또 적절히 배치하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선교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지체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많은 교회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일 뿐이에요. 바울이 지금 목회자를 재배치하는 것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가? 우리는 너무 개인 중심적일 때가 많죠. 교회도 개교회 중심적입니다. 교회에서도 나 혼자만 생각하고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가만히 보면 믿는 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의 교회끼리 경쟁을 해요. 교회도 혼자 성장하려고 하고 주변 교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죠. 주님의 몸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교회와 선교지들을 다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돕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다음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 세나와 아볼로를 빨리 나에게 보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세나와 아볼로 이 두 사람이 언제 그레데 섬에 갔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이들이 성경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레데 섬의 이단을 막고 교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파송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을 다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보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교사 세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율법교사,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학자이며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언을 해준 적도 있고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아볼로 파가 생길 정도였어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세나와 아볼로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행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나와 아볼로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목회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많았거든요. 신약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아주 중요했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죠. 순회 전도자들이 어느 목적지에 가게 될 때 가는 도중에 여러 교회들을 들러서 거기서 은혜를 나누고 또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물질적인 도움도 받고 사역에 필요한 다른 것들도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도움이 없다면 복음 전도가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이제 바울에게로 돌아가는 세나와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가난할 때가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죠. 살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도 또 필요하겠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세상의 등대가 되고 믿는 자들을 살려내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필요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사람들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이 열매 맺도록 필요한 일에 힘쓰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선교와 전도에 후원하는 것은 그저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순회 전도자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열매만이 아니라 사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맺은 열매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해 준 사람, 물질로 후원해 준 사람 모두가 그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쉬지 않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는 그 귀한 일에, 그 좋은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15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끝맺고 있어요.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디도에게 인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그레데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고 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을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한 마음이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열정이 생기고 기도하고 후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재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나며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선교지 2곳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곳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선교 후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교의 열정을 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할 수 있도록 재정의 충만함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선교지 2곳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하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신실한 선교지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참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는, 또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